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새겨주시고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 이 시간을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선지자 중에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을까?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 몬태나에 저는 이제 4박 5일을 다녀왔는데,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 이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저 교회가 앞마당, 뒷마당에서 한 7에이커 정도가 되는데요. 아주 완전히 평지입니다. 뒤쪽은 다 산이고요. 참 귀한 지형이더라고요. 조코밸리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인데, 이제 저 파란 지붕이 교회 건물이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교회 건물 너머에, 이제 교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하얀 십자가 3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이 뒷마당입니다. 이제 저기는 우리 교회 선교팀하고 그 다음에 멜번에서 오신 6분의 또 팀이 같이 함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우리 멜번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70이 다 넘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오셔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봉사를 해주셨는데 점심 때는 70명,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25명 정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분들 정말 오시는데, 몬타나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랜도에서 시카고까지 가셨는데 비행기를 놓치셔서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하룻밤을 새셨는데, 그리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로 가셨다가 시애틀에서 또 이제 바로 몬타나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20분 남겨놓고 기후 레이더라 그러나요? 기후 탐지 레이더? 이제 그것이 고장났다라는 사실을 알고 몬태나 쪽에 바람이 세게 부는데 이거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서 내렸더니 내리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레이더 고쳤다고, 또 그래서 기름 넣고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서 다시 몬태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들 가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보다도 더 복잡합니다. 하여튼 너무 섬겨주셔서 감사했고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기 왼쪽에 보시면은 그 쉐드가 보이시죠?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사역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 밤이었는데, 여기 이제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 피워놓고, 이제 저녁 다 먹고, 지금 거의 한 9시가 됐는데도 저렇게 화납니다. 근데 저렇게 화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건 사진의 기술이고요. 근데 하여튼 저렇게 모여서들 찬양하고 또 매시멜로우 또 해서 먹고 또 질의응답하고 또 메시지 나누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다 우리 딸내미들이고 아들내미들이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한 중고등부 학생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가 뭔지는 안다. 죄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가 죄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핸드폰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게 죄라는 건 알겠는데 얼만큼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중에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냐, 이게 죄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지고 포커스를 두면은 굉장히 더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사랑의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사랑인지,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이 아닌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이냐 아니냐를 더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되게 수준 높은 말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준이 이래요. 그러니까 죄만 안 지으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나는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이죠. 그래서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성찰하면서 사랑에 대한 순수함과 열망이 더욱 피어오르고 그리고 더욱 사랑의 진가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에 포커스를 둘 때가 아니라 사랑의 여부에 포커스를 둘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뭐 죄냐 아니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몸소 실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호세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망하기 한 30년 전쯤까지 40년 동안 길게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경제를 굉장히 부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쉽게도 영적 현실은 아주 무감각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런 그 교만과 무감각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배교가 많았고요.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고요. 종교 지도자들 정말 많이 타락했습니다. 도덕적, 사회적으로는 뭐 거짓과 뭐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과 이런 많은 죄들이 범람을 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외세에 의존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결국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타락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그토록 번번이 거절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알리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낳으라는 것이고요. 호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 자녀의 이름은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루엘 이름이라는 그 배경이 좀 복잡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아합이라는 굉장히 사실 좀 안 좋은 왕이 있었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는데 이 예후가 아주 가차없이 이 아합과 그 무리들을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린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렇게 타락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조를 새로 세웠으면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뜻으로 너희들 이스라엘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지. 그 피값을 내가 치르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첫 아들 이름을, 호세아의 첫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뜻을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둘째 아이는 루하마예요. 히브리 말로 로는 영어로 not,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입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을 못 받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심판당한다 이런 뜻이죠. 또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죠. 근데 이것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곧 이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도 보면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그런 자로 불렀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복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형제를 암미라고 해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해라. 긍휼을 입는 자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다시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이렇게 세 자녀를 낳은 다음에 이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다시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호세아는 점점 더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불변하다.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변치 않는 진리의 사실, 그것을 점점 더 깊이 호세아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 하셨어요.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결혼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하죠.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성실한 고백과 언약, 그것을 세우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 결혼 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들은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게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자기와 고매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고, 또 그것을 대하는 내 감정도 또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고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하고 순종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고 얼마나 다함이 없는지, 변함이 없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선지서에서도 약간은 나오지만 지금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 구호를 엄청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모른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6장에서도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고 어떤 좋은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좀 깔끔하게, 얼마나 더 정갈하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나의 백성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교만입니까? 왜 무감각일까요? 자기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양만 보고 좋은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감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왜 교만일까요? 그렇게라도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제사 드리지 않는 다른 민족이나 제사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제사도 안 드리는 것들 저거 참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렇게, 이런 식으로 교만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했는데 너무나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피상적인 알매 수준에서 한치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상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것과 똑같거나 안 믿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피상적인 신앙은 우리의 굉장한 영적인 원수입니다. 근데 그 피상적인 신앙이 바로 우리 각자의 내 안에 있습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큰 해악을 끼쳤는데 그것이 이제 호세아 시대에도 반영이 됐던 것이죠. 피상성이라는 것을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런 정의를 말해줍니다. 깊이 내재된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성질을 피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우리 가정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좋으실 리가 없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때 정말 많이 생각하고 겸손하게 비판하셔야지, 그냥 우리 교회는 다 항상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낮추는 행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비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제물 바치는 거 정말 좋아하셔.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제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는 나는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괜찮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실 거야. 나 할 바를 다 했으니까. 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2000년 넘어서 태어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고전에 해당하는 영화가 될 텐데요. 그 90년대 투캅스라는 명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성기 씨가 경찰로 나오는데 겉으로는 정의로운 경찰인데 뒤로는 막 해먹는 경찰이에요. 아주 그래서 부자예요. 근데 이게 항상 자기 마음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양심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당에 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심지어는 울기까지 합니다. 그럼 막 껄껄 울면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다. 집에 와서는 침대에 발라닥 누워가지고 용서받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경찰이 할 땐 또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니까 좀 그죠? 그럼 약간 극단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게 피상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나 예배 드렸지? 기도했지? 회개했지? 그럼 난 이제 됐지. 이런 피상적인 신앙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만 했냐, 안 했냐, 거기에다가만 이렇게 따지고 기준을 삼다 보면 참 본질과 목적은 찾지 못하고 형식을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을 자위하게 돼요. 거짓 위로죠. 그리고 거짓 평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골프장에 나가도 골프공에 맞을 리는 없을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이 형식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배에 와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었다.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이 형식 그릇을 잘 마련했다, 준비했다. 이런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 그릇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용이 중요하다. 목사가 어떤 좋은 설교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그릇에 무엇이 채워졌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사랑의 도전을 받았다. 거기에 내가 호세아라는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동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감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도전이 나의 그릇에 담겨졌다면, 그러면 그 도전받은 사랑을 붙들고 나서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릇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용을 붙든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참으로 감동이 깊은 그런 찬양과 그리고 또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에 감동받았는지 그 한 줄기라도 붙들고 그 감동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2025년 7월 27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내 그릇에 담겨진 그 감동의 줄기를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겠다.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겠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용에 충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형식만으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이제 오늘 안전할 거고 내 인생은 나는 오늘만이라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위를 하는 것도 거짓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평안을 느낀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날만 피해서 그 다음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진다라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평안을 갖게 되면은 이 피상적인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해악이 돼요. 해악.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참 평안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그런 은혜의 대적이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에 한번 휩쓸리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해도 나는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평안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은 피상적 신앙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피상적으로 알아? 그럼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피상적인 신앙이 값싼 은혜를 불러일으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 거짓 위로, 거짓 평안 이런 것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cheap grace. 근데 이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의 말은 은혜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인을 아주 교묘한 위선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너무나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도 있죠. 그분이 쓴 재밌는 그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신자의 상태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피상적으로 아는 신자이다. 하나님도 예배도 성경도 기도도 다 피상적으로 아는 신앙인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기만에 익숙하고요. 현실 도피를 잘합니다. 괜찮을 거야. 무슨 일 안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신앙 없는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피상성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3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이 오래 머물면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숭배로 나타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까지, 진실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채우면, 그러면 결국 자기의 채워진 그 상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축복과 사랑과 그 진가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싹 식어버려지게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채워지면 기쁘고 그것이 또 다 그냥 시들시들해지면 또 많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상적으로. 그러나 결코 인내를 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덕목은 인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토록 강조하셨던 겁니다. 피상성이 오래 또 머물게 되면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은 또
자만과 자기 기만이에요. 이건 말씀드렸죠, 앞서서. 형식 지킨 것으로 안정감을 누린단 말이죠. 자기가 그 속에 내용을 붙들고 안정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형식을 지킨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었는지, 어떤 지식을 얻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결단을 했는지, 내 감정이 어떠한 감동의 상태였는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렸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내 할 일이 바빠요. 그런데 피상적인 신앙인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형식을 지킨 것으로 안정감을 느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다. 내가 그것을 갖추었다 오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고 근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셔? 이것이 바로 자만과 자기 기만의 모습이죠. 셋째는 피상적인 신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요. 부패합니다. 신앙이 새로움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좀 꿈틀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영적 부패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참 본질과 참 역할을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인의 참 역할과 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섬기는 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일단.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진짜 살아야 할 소명을 못 깨우쳤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보자, 예배자, 섬기는 자로서. 자, 이런 세 가지의 상태를 저는 한마디로 줄여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세 가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요. 그렇다고 꼭 잊어버리실 필요는 없고요. 저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저런 상태를 다 합쳐서 줄여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내면과 행동을 포함해서 인간 가치의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기만 하면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 뭐야? 너무 막연하잖아. 가족과 교우들과 또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야? 사랑하는 게 그냥 다 좋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런 상태에 머물다 보면 자기에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위기도 닥칠 수 있고 슬픔도 닥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통도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곧장 거의 멈추지 않고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상황을 배려하고 고려할 그런 겨를이 없어져요. 피상적인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고, 너무 회의가 드는 것이고, 너무 이 세상이 의심스러운 것이고, 하나님마저도 못 믿을 존재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데, 내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네?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지라도 내가 그래도
나의 가정을 지켜야지. 나의 교회를 지켜야지. 이 사회를 지켜야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사회입니까? 다 이분되고 양분되고 쪼개지고 흩어지고 분리되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 아프고 슬프지만 내가 이것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야지. 내가 예배를 나갈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올려드려야지. 그러면 나 말고도 100명의 또는 1000명의, 10,000명의, 100,000명의, 100,000명의 신자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이타적인 밖으로의 방향으로 나를 내보내게 되는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 거죠. 나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리고 딱 걸어 잠그면,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도 그 걸어 잠근 자물쇠를 여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안으로 잠겨져 있기 때문에 나밖에는 키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기나 절박함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는 것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내가 심히 힘들다 하더라도 나는 타인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나의 손길을 뻗쳐줄 수가 있는가? 바로 그 모습을 점검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의 형식보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라는 인간이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나의 내면과 나의 행동에 장착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바른 인간됨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참 조건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랑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거듭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아내를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내가 이것이 바른 인간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고멜에게도 좋고, 바른 사랑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온다면 그녀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그러한 나라는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그런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배신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이것이 또 세상에 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호세아가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을 통해서 그 참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진실로 구하셔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내 신앙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 그렇게 남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참사랑을 그렇게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 사랑하면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호세아는 자신의 그러한 처한 상황이 정말 처절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진정으로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들까지도 이 사랑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 활짝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길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응원하며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